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저주 아래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 영혼이나 육신이나 몸에서 역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또한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지 못한 사람은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때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책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모든 것이 써 있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읽고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마음속 성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이 영으로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되시는 생명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지금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에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만 스승이 될 수 있으며, 이 사람은 그 율법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며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곧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에서 난 의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세례만이 내 몸인 내 땅에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생명의 불이 죄와 사망을 온전히 태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세례를 받으셨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 우리가 이것을 영혼이 영으로 알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살 때입니다. 사랑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저주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도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가 되므로 주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약속들을 받은 것이며,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은 온전한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맏아들은 여럿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오직 생명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온전한 약속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나 그 유업이 생명의 유업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율법의 유업을 받습니다. 율법은 내 겉사람이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포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율법의 유업도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생명의 유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유업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나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며 또한 이제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이 오셨다면 율법은 내게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알 때 생명의 말씀 또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의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내게서 폐하여지는 것이며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 성전은 믿음이 오셨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내 마음속 성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믿음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성전에 오시기 전에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 공부만 하는 사람은 율법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도 오셨는지요?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만 역사하시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믿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은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사의 말씀은 내 속 사람에게서만 역사하므로 내 몸에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오시게 된다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내 마음에서 다 폐허진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될 믿음으로 사시려면 반드시 믿음이 마음속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게 되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몸인 내 땅에 생명의 불을 던져줍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므로 삶 속에서 계시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은 계시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삶 속에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자가 계시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 성전은 예수님이 오셨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의 선생은 많이 있으나
계시될 믿음으로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각자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지금 중학생이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다면 이 사람은 고등학교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셨다면 이 사람은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믿음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글자 믿음 갖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믿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오셨는지요? 믿음이 마음속 성전에 오지 아니었다면 나는 삶 속에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또한 나무에 달린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율법에 공부만 하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실 때에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속 성전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온 것이며 믿음이 온 사람만이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율법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율법의 옷은 검은 옷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회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만이 믿음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모세와 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이 영으로 만나 배운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온전한 믿음의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믿음이 마음속 성전에 온 자가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며 이 사람이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으며 이 그리스도의 옷이 흰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생명의 옷을 온전히 입은 자만이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사람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로 온전한 흰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요? 율법의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것이고 은사의 사람들은 회색 옷을 입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온전한 믿음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든 남자든 지금 믿음이 마음속 성전에 오셨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으며 또한 남자든 여자든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모세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모세에 속한 사람은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돌아갈 때 율법에 공부한 것도 함께 본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속하여 사는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지만 몸에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의 옷을 온전히 입으셔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행하시는지요? 각자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물 세례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속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반드시 생명의 세례를 받으셔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옷을 온전히 입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